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우리는 그동안 제사법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법은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는 누가 세워졌습니까?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1장부터 26장까지 이 내용들은요, 이렇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1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 이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십니다. 육지에 사는 짐승들 중에, 또 수중에 물 안에 사는 짐승들 중에, 그리고 새, 그리고 곤충, 이런 것들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먹으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먹는 것까지 이렇게 정해 주십니까?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서 대충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레위기 11장 43, 44, 45인데 한번 43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45절은 조금 이따 읽을게요. 44절에 보시면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네페시인데요, 생명 그리고 혼, 영혼할 때 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몸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이 혼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을 하나님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에서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정결케 보존되고 준비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은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44절에서도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지금 이 더럽혀 부정하게, 이 단어는 원어가 타메가 두 번이 그냥 적힌 거예요. 부정하다는 뜻의 타메. 그러니까는 이 더럽히지 말라는 말을 세 번을 연거푸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더럽히지 마라, 너희들 더럽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마라. 마귀 자녀는 마귀 속성을 닮아가고 마귀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도하여 이 언어가 알라인데 올라가게 하다, 이끌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온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노예였던 그 비참한 자리에서,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였던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나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올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원어가 뭡니까? 이제 알죠? 카도시. 카도시. 그냥 깨끗하다는 그런 도덕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깨끗한 그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제약과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요, 그 신분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 믿으면 솔직하게 죄의 종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왕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녀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둠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앞부분 보시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죄의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자체만이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 왕의 자녀라는 그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룩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초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거룩은요, 명령이고 사명인 거예요. 뭐 거룩해도 되고 적당히 조금 안 그래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먹는 것을 통해서요,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 먹는 것을 통해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먹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동안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에게만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레위기 10장 8절에서는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아론에게 하셨고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다 모세에게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오늘 본문과 13장 1절과 14장 33절과 15장 1절 거기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모두 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이 부정한 것에서 구별하는 이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는 이것이 아론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백성들한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지의 짐승들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수중에 뭐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새, 못 먹는 거, 이런 거 우리에게는 사실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죠?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우리 그동안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 이 내용은 일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제사법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론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해서 아론까지 불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회 밖에서의 일상에서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모습,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살아가는 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결해라,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먹고 그렇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늘의 새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먹지 마라.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 중에서는 뛰어다니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거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뛰지 못하고 기는 건 먹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실과 자체보다 그 실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구분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새김질하고 쪽발인 거는 먹고 새김질 안 하는 걸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8절까지 육지의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 중에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동물이 이제 소, 양 이런 동물인데요.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하십니다. 이러한 그 짐승들을 이러한 것들을 말씀할 때 이 말씀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굽이 갈라졌다. 이것은 이제 발톱이나 발바닥이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둘로 쪼개진 그 쪽발을 의미합니다. 예. 소의 발을 아시는지요? 예, 소의 발, 양, 그리고 사슴, 염소 이런 동물들이 해당되는데 말이나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 그냥 뭉퉁하고요. 그냥 발바닥이 이렇게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진흙탕이나 험한 길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굽이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그런 짐승들은요, 예,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디디고 선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서야 할 곳과 서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여서 가야 할 자리, 가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인 가족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안 기뻐하시는 곳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붙잡는다고 끊어내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새김질은 소가요, 한번 자기 먹은 이제 그 풀들을 한 번에 완전히 삼키고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소는 위가 4개랍니다. 예. 그래서 풀을 막 뜯어서 한번 삼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끌어올려서 또 씹습니다. 그걸 다시 씹어서 삼키고 나서 다시 또 올려서 또 씹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삼켜서 또 씹고, 그래서 위가 4개랍니다. 그래서 소는 한번 풀을 뜯어 먹으면 완전히 소화한답니다. 예. 그리고 그 풀 안에 있는 그 맛을 완전히 이렇게 다, 예, 충분히 맛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요, 이 소의 새김질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묵상의 원어가 하가이거든요. 하가. 계속 반복하여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냥 성경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말씀을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곱씹어보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것이 묵상인 거예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먹어야 할 거룩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구약에서는 어떤 음식을 어떤 짐승을 이렇게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최종 결론은 성도가 정말 구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밤낮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읊조리고 또 생각하고 읊조리고 또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우리 아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예.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가증하다,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의 역할은요, 꼬리 지느러미는요 앞으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이 꼬리 지느러미가 가지고 있고요, 양옆에 있는 지느러미는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늘은 물속에 있는 그 나쁜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걸러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거절하고 그러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세상이 흔든다고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거룩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13절 보십시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예,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 새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는 죽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들이 가증하다,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새들의 공통점, 이렇게 죽음, 부패, 탐욕, 폭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어둠의 것들을 먹지 말고 어둠의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생명에 접촉하여서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 생명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며 부유함을 누리고 자유케 되며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예,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20절 이후에 이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건 먹어도 된다. 예. 거침없이 뛰고 날기도 하는 그런 거, 메뚜기, 배짱이 이런 거 먹어도 된다 하시는데, 하지만 땅에 살지만 날개는 있는데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지 않는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뛰어오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선교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23절에 보면 오직 날개가 없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예, 하나님은 예, 날개 있는데 기어다니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싫어하신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어다니는 것들의 특징, 어둡고 축축한 데 있습니다. 지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뱀, 예, 영적으로 악하고 어둠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딱 붙어서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기를 원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어둠의 것들, 절망, 낙심, 죽음, 예,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거에 집중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우리 안에 빛이 오는 거예요. 예. 33절입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니 너는 그릇을 깨뜨리라. 어떤 벌레나 짐승의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예를 들면 도마뱀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것이 만약에 질그릇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유리나 녹그릇은 이제 그런 부정함이 스며들진 않잖아요.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질그릇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된 영향력을 조금도 남겨두지 마라. 허용하지 마라. 그걸 허용하면 결국 너를 물들게 할 것이다. 너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허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쇼츠나 또는 뭐 SNS 쇼핑몰 이런 걸 잠깐 보려고 하죠. 뭐 잠깐 보는 거 뭐 어때, 그죠? 10분만 봐야지. 그런데 그게 10분이 아니라 나중에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의 몸은 더 피곤해지고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은 그 영상에 지배당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영상이 주는 세상적인 그런 메시지, 무신론적인 가치, 세상이 주는 그런 정욕,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결국 나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는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막내가 자랄 때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 들었다잖아요. 잘 때도 켜놓고 자고.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의 성공의 얘기, 그런 것들 계속 들으면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 음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면 음란한 사람 됩니다. 당연합니다. 분노와 혐오하는 그런 것들 막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의 죄, 조금의 부정한 것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보다 부정한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전염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전염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깨뜨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은요. 단순히 그냥 음식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들어오는 그것을 너희들이 그냥 허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허용하지 말고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들어가는 말, 마음으로 들어가는 가치관, 이 모든 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오히려 더 분별해야 됩니다.
이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이 모든 것에서 항상 민감하게 분별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고 접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이 거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가장 필요한 음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가장 깨끗한 말씀, 정금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가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따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을 살아낼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살아내려고 할 때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가. 뭐 이런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 예배 때 그렇게 선포하던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깨끗한 신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와 제 영향력을 철저히 따지고 가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금 들기를 원하고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먹으며 다시 새김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 것인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그 단맛,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 시편 1편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슈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깊은 사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한 그 복이 우리 모든 아이네 가족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